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의미가 우리가 그 한 단어를 쓰지만 그 속에는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흰 보좌 앞에 나아가 판단을 받는 것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산할 것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섬긴다고 형제를 비판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형제를 업신 여기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에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대접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나와야 하고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함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결산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무엇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용서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실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이 먼저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잘해서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결산하시는 그 내용이 나온다.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먼저 은혜가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와 무게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7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세월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나그네라고 성도들을 칭했습니다.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이 땅의 세월들이 고단함이 있어요. 곤배함이 있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시키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이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육신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그 물질을 의지했던 자들은 다 함께 멸망을 받는다 그랬죠.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완전하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온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일이 없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들이 서식하고 있는 악의 요람과 같은 그런 바다였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탐심이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악의 공장과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궁창 윗물이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방하고 이 땅에 있는 이 바다는 그것을 흉내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빛을 띄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짐승의 보좌가 있었던 그것이 바다예요. 그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이 탐심이요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이제 남은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대적했던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었던 용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도 악한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의 권세와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서두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7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이러한 약속들이 모든 죄악들과 악한 세력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도들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슬픔이 오고 상실이 오고 이별이 오고 단절이 오고 수치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죄의 시험과 모든 유혹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만 남도록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성 예루살렘 별명을 아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즐거운 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 즐거운 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갈 백성들이 받은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 백성을 기쁨이라 불렀어요.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요.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처음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낙원을, 하나님의 모든 성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계획을 갖고 이 땅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거룩한 성. 아까 이사야 65장 18절에서는 즐거운 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때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붙들림이 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빚어질 때, 만들어질 때,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내려온다는 표현을 썼을까? 왜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2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전한 교회,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처음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완성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교회, 이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지상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알면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혼란이 오고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세력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포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이 교회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시련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미리 정하신 이 교회를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성도들의 믿음이 합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치가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 거룩한 성, 즐거운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대를 가지고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혼란이 가득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과 의지와 사랑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그네 길 살아갈 때 고단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마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혼란과 시련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죄의 세력과 모든 수치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단죄하시고 불못에 던지시고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낙원과 우리가 합치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백성들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한날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정의 모든 험한 그런 사건들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에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